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인사 한번 나눌까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가끔씩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인사만 잘해도요, 참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해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작은 변화가요, 엄청난 일을 일으키거든요. 하나님 말씀 같이 볼까요?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4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볼까요? 신약성경 314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제 성경을 잘 찾네요. 놀라운 일이에요.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이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을게요. 제가 17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다시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너희는 그의 도를 따라서 얻어가는 수술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네. 여러분 누구나 그런 마음들을 갖지 않습니까? 좀 내가 새로워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대부분 다 가지고 갖는 마음 중에요,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뭘 하고 앞으로 가야 될 것인가? 이유는 딱 두 가지죠.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제일 많은 주제가요, 사실 어떤 주제니까 친구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친구한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막 좀 그때 딱 느끼는 거지. 벌써 그 뒤에 반응이 왔어요. 벌써 배신 당한 거예요, 몇 명이 보니까. 그리고 또 있다 보면 이 친구는 이럴 거라고 하는, 가만히 보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조금 지나고 나면요, 어떤 마음이 드느냐, 내가 알고 있던 애가 원래 그런 애가 아니라 내가 기대했던 사람이었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처음에 막 분노를 하는 거죠. 기집애 그럴 줄 몰랐다고 그러고 막. 남자애들은 의외로 그런 게 없습니다. 남자애들은 뇌가 없기 때문에 말하는 게 없고 기대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굉장히 존재론적인 플라토닉적인 관계를 가져. 아니요? 이러고 지나가요. 생각이 없거든요. 특별히 위해를 가하지 않고 막 칼을 들다 맨다든지 아니면 내 금품을 갈취하지 않은 이상 애들 뭐 물어보면요, 엄마가 오늘 학교에 친구들 중에 몰라? 심지어는 지나가다가 상대방이 아는 척 하잖아요. 같은 반에. 그럼 같은 반 친구는 인사도 주마. 생각이 없어요. 중학교 때까지는 그냥 지쳐먹고 이제 있는 거, 요가 쳐먹는 게 소망이고 밥 잘 쳐먹는 게 소망이고 이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여자애들은 빨라. 관계 예민하고. 관계 때문에 다 뭔사를 앓고 막 그냥 똑같이 학교를 다니는 남자애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기억이 없는 반면 여자애들은 임진왜란, 병자호란 다 거치거든요. 그래서 막 그냥 행주산성에서 막 돌 던지고 이랬던 기억들을 가지고 중학교를 지나가게 되고, 고등학교에 이제 이걸 지나고 나면 이제 무슨 생각이 드느냐. 고등학교 딱 들어가면요, 뭘 해야 되겠는데 막연한 경쟁심만 구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자애들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쟤를 이겨야 돼. 막 열이 받치는 거죠. 조그만 애, 자꾸만 그냥 이런 마음이 있고, 남자애들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만 해도 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니 다행이고, 고3 때 돼서야 어떡하지? 이렇게 하고 이제 돌아다니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쯤 되고 나면 어떤 어려움이냐면 이런 거예요. 도대체 나는 불신이 뭔가? 난 뭘 해 살아가야 될까? 대학을 딱 가려고 하니까 무슨 과를 결정해야 될지, 인생에 갑자기 선택을 해야 되니까 당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어떤 애들은 막 의사가 되겠다, 선생님이 되겠다, 내가 이런 일을 위해서 막 얘기하는데 자기 생각이 없으니까 막 교회에서 막 넌 뭐 할 거니 이러면 뭐 갑자기 이렇게 강탈당한 느낌이잖아요. 예씨, 지금 고민 중입니다. 이런데 고민이 아니라 그때 생각을 시작했다는 증거지. 청년들은 다르냐? 똑같은 거예요. 이건 줄 알고 대학에 들어가는데 그게 아니라 놀라운 사실을 학과에서 공부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내가 꿈꾸던 거하고 대학에서 공부하는 거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취업이 되고 나면요,
그동안 도대체 내가 뭘 공부했는지 아무것도 못 느껴요. 실상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게 너무 극도롭거든요. 여러분 좀 비밀인데요.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 진짜 뼈저리게 느끼실 거예요. 우리나라 신학교육은 성경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부터 시작해,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66권을 가르쳐요. 우리나라는요, 교육 시스템이 희한합니다. 미국이나 영국 같은 데는 바이블 컬리지라는 데가 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성경을 66권을 공부하는 곳입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체계를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성경 신학에 대한 이해를 갖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신학을 공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바이블 컬리지는 기초과학을 공부하는 곳입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의사가 되려고 하면 기초과학, 바이올로지라든지 이런 걸 공부를 해야 그 다음에 이제 그 의사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의사 있는 분들이요, 기초과학에 대한 튼실함이 있습니다. 보면 자기하고 우리나라를 보면 너무 빨리 전문가적인 걸 요구하잖아요. 빨리가 있다 보니까 의대에 들어가서 6년 딱 하고 나면 사실은 제대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 후배 중에 이 방송 나가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이선호라고 하는 후배가 있었어요. 얘는 가는 곳마다 복 받은 거예요. 진짜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얘가 부산에서 공고를 갔어요. 공고를 갔으니까 제가 좀 전문계라고 하는 거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전문계도 양극화 현상이 분명히 가지고 좀 공부 잘하는 애들이 전문계 가는 애들이 있는 반면 걔는 그래가지고 이제 전문계를 갔는데 전문계에서 이제 뭐 공부도 잘하는 건 아니고 뭐 이렇게 또 기술을 잘 익히는 것도 아니고 싸움을 잘하는 것도 아닌데 얘가 지 포메이션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거야. 전문계 같은 데는 이렇거든요. 싸움을 잘하든지 아니면 맞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기가 막힌 역할. 뭐냐면 얘들은 적이 없는 놀라운 능력을 가져. 싸움 잘하는 놈하고 너무 친해. 쳐맞는 놈하고도 친해. 그래서 피하 식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리려고 해도 우리 편이지. 그리고 때린 놈도 안 때리고 맞는 놈도 같이 맞았던가 전혀 안 맞았으나 맞은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놀라운 능력이에요. 그리고 대학을 들어갔어요. 대학을 들어갔는데 부산에서 조금 꾸진 대학을 들어갔는데요. 기적은 몇 때부터 시작돼요. 전문계 학교에서 4년제를 들어가는 몇 명 안 되는 아이였어. 근데 그 꾸진 학교를 들어갔는데 어떤 역사가 시작됐느냐. 부산에 있는 학교가 통폐합이 됐어. 졸지에 그 학교가 국립학교가 돼. 역사적인 일이야. 그 학교가 꾸진 학교였는데 졸지에 통폐합이 되면서 졸업장은 부경대학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얘는 국립학교 졸업이 됐어. 얘가 하는 말이 있어. 하는 말이 말이야. 그래서 졸업장은 똑같다고 이러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기적이 건드리면 다 되는. 근데 얘가요 공부머리는 없는데 진짜 똑똑하네. 습득력이 빨라요. 그래서 교회에서 간호사들이 많았는데요. 침례병원이라고 하는 병원이 있었어요. 부산에 이제 범일동에 있는 병원인데 그 병원에서 사실은 편법이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밤에 이제 그 응급실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럼 인터뷰나 레지던트를 하면 그분들은 굉장히 페이가 셉니다. 하룻밤 딱 타고 나면 보통 한 38만 40만 원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병원이 수지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니까 얘를 알바로 쓴 거예요. 가운을 입혀놓으면 키가 큽니다. 182 정도 돼요. 얘가 또 얼굴이 밀가루 반죽처럼 보여요. 가운을 입혀놓으면 천상의잖아요. 그러니까 뭐 말을 하지 않지요. 뭐 의사입니다, 알바입니다 이런 것도 할 필요 없이. 그런데 얘가 놀라운 능력을 발휘합니다. 한 달 만에 병원에 있는 모든 능력을 습득해버려요. 인턴 레지던트들이 쩔쩔매는 일을 혼자서 착착 해결하고 심지어는요 엑스레이를 판독을 너무 잘해요. 제가 장염이 생겨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인턴 레지던트들이 리딩을 못하는데 얘가 진짜 기억이 나요. 얘가 딱 사진 찍어가지고 형님 말을 또 그렇게 해요. 얘가 너 있으라면서 딱 그러더니 사진을 딱 봤더니 똥이 찼네요. 이런 거예요. 얘가 장염이네 이러고. 그런데 나중에 전문의가 와가지고 딱 판독하는데 정확하게 판독을 했더라고요. 심지어 또 어떤 일이 있으냐니까 조폭들이 그 병원을 많이 가요. 막 칼 맞고 이렇게 찢어지고 이런 애들 오면은 인턴 레지던트들이요 못 꾸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나라 의대 졸업한다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그렇죠? 형제? 그게 잘 안 되고 그럼 벌벌 떨고 있으니까 얘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법
불법 의료행위를 했어. 비켜보라! 그 옆에 있던 선생님이 깜짝 놀랄 정도로 너무 차야. 또 공고 출신이잖아요, 얘가. 손이 살아있으니까. 슥슥 이렇게 해가지고 말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가지고 선생님 누가 이거 소잉했냐고 누가 이거 했냐고 하니까 제가 했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말했냐니까 너 의사 되고 싶은 마음이 있냐? 너 공부만 하고 싶은 얘기를 내가 과외 선생님 붙여줄 테니까 의대 시험 쳐봐. 너 딱이라고. 네가 이게 좀 삐져서 그렇지 요거는 인턴 레전트 가르치는 애들 훨씬 낫다고 막 그렇게. 참 보니까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그 참 기술이라고 하는 실제로 보면 의대 교육이나 이런 거 보면은 참 이렇게 못 따라갈 때 훨씬 더 많다는 거 나보고 그러잖아요. 형님 제가 있어 보니까요 의사들이 바보라는 거예요. 학교 공부만 잘하지 일을 처리할 줄 말을 못하고 심지어 보면은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손님을 응대하는 기술이 있어야 되잖아요. 환자들이 올 때 재밌는 일이 진짜 많더라고요. 어떤 아주 할머니가 밤 새벽 1시에 응급실을 걸어두고 이유는 하나 이런 모를 두통이 있어서 온 거예요. 그래 할머니 어떻게 해드릴까요? 어디가 아프세요? 머리가 너무 아픈데 이미 이 할머니는 스스로의 처방전을 갖고 왔어. 뭐라고 말하냐니까 병원에서 쓰는 빨간 약을 이마에 발라달라. 이미 칠하고 왔더래요. 집에서 이분이 그 일본말로 아까진기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빨간 약, 머큐름이라는 약을 이분은 머리가 아플 때마다 아픈 데다가 다 바른 거야. 배 아프면 배에다 바르고 머리가 아파서 머리에 발랐는데 그 할머니 발랐는데 왜 그러세요? 우리 집에 거는 약효가 오래돼가지고 약효가 없고 병원에서 금방 뜯은 거 신비 그런 거 금방 뜯은 걸로 해달라 그래가지고 의사들이 옆에서 인터넷들이 막 설명을 할때 그게 아니고 막 설명을 하는 그 할머니 듣지도 않대. 그 할머니들은 여러분 신기한 게 있습니다. 선택적 청취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듣고 싶으면 안 들려. 안 들리는데 이러고 막 시끄럽고 막 계속 빨간 약 그래가지고 얘가 어떻게 했냐니까 빨간 약 뜯어가지고요 싹 발라주고 그랬더니 할머니가 아이고 시원하다 이러고 가더래요. 그 의사들이 다른 인터넷 선수들이 어떻게 그렇게 하냐 제가 발라주고 끝나는 거라. 그러니까 막 그 할머니가 돈 얼마 됐다 그냥 가시라고 그러니까 여기 막 진짜 놀라운 뭐 대단한 의사가 있다면서 그렇게 하고 나갔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볼 때 전문 직종을 들어가도요 뭐를 보냐면 그게 전부 다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제가 많은 상담을 하면서요 목회를 하겠다고 신학대학원에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어떤 사역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여러분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명확한 것 같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대한 게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죠. 어떤 것이냐면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에베소라고 하는 이 문화 오늘 현실에 대한 문화를 멋지게 분석을 했습니다. 17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는데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 말이 좀 문제가 있는 말이에요. 17절 말씀. 왜냐하면 이방인이라고 하는 말의 규정이 이런 거예요. 유태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이에요. 그 옛날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동이 그 중국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는 동쪽에 있는 오랑캐 이렇게 불렀지 않습니까? 또 우리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우리 빼고 전부 오랑캐였잖아요. 그죠? 무슨 말 못 알아듣니? 나 괴롭히는 사람들 다 오랑캐라고 불렀거든. 그거하고 비슷한 개념이 뭐냐면 이방인이라는 개념. 이방인은 굉장히 조롱하는 의미입니다. 마치 우리가 흑인들을 보고 좀 평화할 때는 뭐 깜둥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그죠? 그 동양인들 보고 바나나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얘들아 세상을 좀 알고 있잖아. 외국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바나나 들고 이렇게 있으면 그게 바나나를 좋아한다는 뜻이 아니고 델몬트 광고하는 게 아니라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자. 근데 이 본문에 보면 이미 에베소 사람들은 대부분의 꽤 많은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었단 말이에요.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맞죠? 그런데 오늘 독특하게 이방인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 단어를 에베소 교회에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사도 바울은 이방인이라고 하는 말을 유태인이 쓰고 있는 이방인의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누구냐? 굉장히 확대되는 의미였습니다.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 진정한 유태인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 백성이다. 진정한 이스라엘이다. 혈통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그런 관점에서 획기적인 단어를 여기다 갖다 놓습니다. 이방인들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 혈통적으로 유태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예를 들면 이거예요. 저는 모태신앙인데 그래서 그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이방인이라는 말씀에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분석합니다. 첫 번째 17절 이 이방인은 그 마음에 험한 것이 많다. 험한 여러분 마치 이런 거 있잖아요. 꿈의 소망을 주말로 두고 있다면 빨리 금요일에 됐으면 좋겠다. 금요일에 됐으면 좋겠다. 토요일에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거 진짜 허망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녁만 돼도 허망해져 버리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빨리 방학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얘들아 방학이 되는 순간 계약이야. 신기하지 않지? 금세 지나가 버려. 허망한 것이. 어른들도 마찬가지. 야 내가 부장이 됐으면 좋겠다. 과장이 됐으면 좋겠다. 가보면 또 만만치 않은 거야. 가면 다 돼가 맞죠? 그죠? 대보면 저 자리까지 가려면 사람들이 볼 때는 우와 하고 있는데 가보면 사실은 그 별거 아니에요. 고등학교 다닐 때요. 국어선생님이 좀 희한한 선생님 한 분 있었어요. 선생님들도 종류가 좀 다양했는데 그 선생님은 그 담배에 쪄들어있는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들어오면 선생님 딱 느껴져. 수업하기 싫은 게 느껴져. 수업하기 싫은데 막 들어올 때부터 막 온몸 점검하고 들어오면서부터 세 개라 세 개다 이러고 시작하는 선생님. 그 선생님이 갑자기 있잖아요. 막 저 얼굴도 안 쓰고 하여튼 막 삼재가 그냥 낀 사람이 보니까 막 얼굴도 안 되고 실력도 안 되고 막 그냥 쪄들어 있는 분인데 갑자기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야 선생님 뭔지 아냐? 그런데 가만히 점심 때 짬뽕 먹을까 짜장면 먹을까 고민하는 게 선생님이야. 이러더라고요 갑자기. 저는 뭐지 싶더라고요 보니까. 이 참 보니까요. 어떻게 보면 그거 되려고 애를 썼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끝에 뭐가 있냐니까 험한 거. 어제 대구 집회 마치고 KTX를 타려고 딱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 세시봉이라는 그 팀이 있었습니다. 그 KTX 타려고 보니까 이상벽 씨하고 세시봉 멤버들이 이제 기차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보니까 공연을 했나봐요, 어제. 공연하시고 또 술을 얼마나 드셨는지. 아니, 좀 그래도 좀 스타면 스타답게 좀 이렇게 좀 이분들이 뭐 거의 마시가가지고 뭐. 근데 내가 좀 부끄럽더라고요, 보니까. 저렇게 왜 이러면 저게 허망함이겠구나. 이해가 되는 게요. 무대라고 하는 게 화려하잖아요. 내려올 때 그 허망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수능 쳐본 사람 손들어보세요. 수능 쳐본 사람. 수능 치고 나올 때 마음이 어떻든가요? 내가 이거 하려고 그러나?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야, 이거 하려고. 대학교 들어가가지고 잠시 기쁜데 학식 한 달만 처먹고 나면 내가 학교 올라오고 그래. 예정아, 남들이 볼 때 유학 가면 참 멋있어 보이지, 그치? 배구가 놀기 참 좋잖아, 그치? 학교 다니기 더럽게 안 좋은 것이잖아, 그치? 남들이 볼 때는 좋겠다! 비행기 탈 때도 얘들 제가 한국 오는 날 얼마나 손가락 기다린 줄 아니? 그러다 이제 배구가 들어가는 날 되면 막 그냥 사람 미치는 거야. 그때부터 군단정장이 시작되고 막 그때부터 심심함에 끝을 달리는 거야. 한국 재밌는 곳이 판타스틱 레시 즐겁고 재밌어. 외국 생활하면 지루하면 끝을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한국 애들이 어떻게 하냐니까 늘 인터넷으로 한국 TV를 얼마나 재미나? 유재석이가 그렇게 재미나게 해도 토요일날 고민해. 뭐 볼까? 고민해. 주일날 런닝맨보다 저것도 봐야 또 인터넷 다운받으면 얼마나 볼 게 많고 또 K-팝도 봐야 되고 얼마나 또 막 볼 게 많니? 그치? 여기저기 할 게 너무 많은데 또 사실을 가보면 별까?
험한 마음 가득 차는 거죠. 허망을 부추기는 거예요. 마치 허망한데 아닌 것처럼, 굉장한 것처럼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허망함의 끝에서 뭐가 있는지 아세요? 허망함을 감추려고 수많은 걸 갖다 대요. 명차가 막 그냥 뭐 비싼 차 사고 그냥 뭐 비싼 옷 입고 명품을 갖다 발라서 마치 안 그런 것처럼 화려한 것처럼 보여야 되잖아요. 괜찮은 것처럼 허망함을 가려야 되니까. 여러분 꽤 괜찮은 연예인들, 진짜 이쁜 연예인들이 프로포폴이라고 하는 그 약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수면 내시경 할 때요. 수면 내시경 할 때 우유같이 생긴 주사가 있어요. 한 방 맞으면 신기해요 진짜.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내시경 딱 준비하고 있다가 맞으면 되게 아픕니다. 그게 빡빡해가지고 쭉 들어가면 하고 가요. 그럼 나중에 뭐 대장 내시경도 하고 같이 하잖아요. 대장 내시경 그 보통 여러분 나중에 내시경 검사할 때 있잖아. 대장 내시경은 기필코 수면으로 해요. 맨정신에 똥침을 한 20분 놓는다 생각해요. 그럼 서로 들어왔으나 그것도 표현 못하는 거죠. 이걸 맨정신이 안 나는 거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냐면 수면 내시경을 하면요. 대장 내시경이랑 나이 들면요. 위 내시경을 같이 하거든요. 옷이 민망합니다. 바지인데 뒤가 열려있는 이상한 바지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끌고 가요. 끌고 가면 이제 내가 백 가있는 사이에 이제 똥침 놓고 이제 위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파이프 놓고 다 한 거 아닙니까? 그죠? 끝나고 나면요. 깨요. 그런데요. 그 연예인들이 얘들아 그 정도 생기면 안 괜찮냐? 뭐 장미인에 그런 여자 정도 생기면 얘들아 여자애들 그런 마음 없어? 좀 이쁘고 싶지 않니? 그 좀 여자들 보면 이쁘잖아 그지? 근데 걔들이 한 달에 그걸 200대 300대씩 봐. 불면증. 허망. 연예인들이 참 신기하잖아요. 그렇게 돈을 많이 모았는데도 불구하고 한 방에 날아가잖아요. 인터넷 도박 이런 걸 가지고.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재미나게 놀면 될 텐데 왜 그런 짓을 하냐고. 신정환이 같은 거. 아니 좀 가가지고 딸이 필리핀 가가지고 도박해가지고 막 그 이상한 또 모자 그 병신 같은 놈 또 모자 또 뭐 이상한 모자 인사를 했는데 모자가 웃겨가지고 또 그것 때문에 허망. 여러분 허망하면요. 허망하다는 것은 뭐냐? 가치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뭘 갖다 놓을까요? 가격으로 모든 채우고 돈으로 채우려고 하고 힘으로 채우려고 하고 그게 허망한 것이죠. 18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다. 얘들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괜히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얘들아 우리나라에 이번에 일난 모든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얘들 대단하지 않냐? 그 구원파 그 아저씨가 목사인데 돈이 많아. 우리 아버지 뭐 했나 몰라. 나도 그분께 좀 배우고 싶어. 목사인데 야 뭐 그냥 군대대사. 그 안에서는 구원파 그 안에서 그 있잖아요. 그 저 안성에 그런 게 있거든. 안성에 가면 거의 김일성급으로 살아. 신이야 신. 그 사람들 대단하잖아. 신자들도 제사올림도 그렇게 해야 돼. 목사님 우리 해주겠어요. 이러면서 막 경찰이 나를 밟고 가 이러면서 막 그렇게 하는 그 만약에 너희들 중에 나를 보여줄 사람이 누가 있겠냐? 내가 볼 때 아무도 없어. 우리 집 사람 한 명 남을까? 안 돼요! 이러면서 막 끝까지 남은 사람 우리 집 사람 막 엄청난 것으로 가지고 있지만 다 똑똑한 사람들이거든요. 얘들아 그치? 멍청하면 그 짓을 못한다니까. 그런데 그 총명이 어떻게 됐다고? 어두워졌다. 세상에 제일 큰 재앙이 뭔지 아니? 무식한 게 아니야. 총명이 어두워지고. 오늘 우리 사회의 특징이 뭐냐? 똑똑한 것을 강조하는데 그 똑똑함이 뭐냐면 빛을 잃어버리면 재앙이 돼요. 그 다음 또 뭐라고 합니까?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 그것을 총칭해서 뭐라고 말하냐니까 그게 무식하다. 그게 진짜 무지함. 여러분 1,000원 가지고 막을 수 있는 일을 1,000만 원 드리고 막인다면 그게 무시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고 살아요. 정말 드려야 될 비용을
아껴야 될 건 아껴야 되겠죠. 쓸데없는 걸 아끼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위한 것을 아꼈단 말이에요. 돈의 욕심 때문에. 그게 무식한 거예요. 그게 무지한 거예요. 얘들아 잘 봐봐. 이게 비웃을 일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애들도 똑같은 거야. 눈앞에 보이는 1,000원, 2,000원 때문에 진짜 중요한 걸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어. 친구 관계할 때 그런 애들 있잖아. 어릴 때부터 막 돈에 너무 없어서 힘들 수도 있겠지만 돈 관계를 그냥 계산으로 말아. 손에 안 보려고. 얘들아 물어볼게요. 돈은 계산이 가능한 것이고 우정은 계산이 가능해 안 가능해? 불가능. 하나님 이상하다. 하나님이 가치 있는 일 위해 살잖아. 그럼 하나님 공급해 주셔. 내 돈 때문에 살잖아. 줄 것도 안 줘. 얄밉거라. 그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에도 돈 먹고 돈 먹게 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 하나님 이번에 성적이 오르면 제가 어떻게 할게요? 더러워져. 맞아. 얘들아 연애할 때 어떤 게 좋아? 어제 또 내가 못 볼 걸, 난 귀도 밝고 눈도 밝아요. 앉아가지고 KTX 기다리고 있는데 남자 여자가 싸우고 있는 거야. 하필 내 타는 거 앞에 싸우고 있어. 그 남자가 배가 쳐불렀어. 아마 둘이서 결혼하기로 했나 봐요. 근데 남자가 참 진짜 얼굴도 아닌데 뭐 직업이 뭔지 모르겠지. 여자가 이쁘게 생겼어. 근데 여자는 이제 결혼하자 이제 이런 거고 남자는 한 달만 생각해. 배가 쳐불러. 그러니까 여자가 옆에서 또 애교를 막 부리더라. 부려가지고 한 달이면 되겠어? 뭐 동의할 수 그냥 성공을 지금 차라리 이런 말을 하고 싶었지만 내 일이 아닌 관계야. 내가 빨리 타야 되는 관계고 말을 하다가 이게 보니까 남자는 뭐 지금 보니까 뭐 고민이 되나 봐요. 결혼 때문에 결혼이 뭐 신발 사듯이 쉽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아, 나 우리 딸 때문에 걱정이야. 한번 물었어요. 아내가 이번 주에 신혜는 귀여운 남자가 좋아? 아니면 멋진 남자가 좋아? 뭐라고 결론을 내는 우리 딸이 지혜롭어. 지혜로운 게 아니고 걱정돼. 일단 귀여운 남자랑 살아보겠대. 그러고 멋진 남자랑 다시 결혼해. 그거 안 된다. 그게 안 돼? 그게 안 된다. 그리고 설명했는데 우리 딸 앞으로 걱정이야. 우리 애가 막 갑자기 나한테 뜨거운 질문을 하는데 미쳐버리겠어. 내가 신학 공부 다시 해야 될까? 하나님이 아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 그 전에 뭐 하셨어? 이게 말이야. 그 한마디에 지금까지 배웠던 신학과 이무신 목사 불러와야 돼요. 이무신 목사는 훅 갈걸? 생각에. 그게 아니라 그럴 때 진짜 제 아내랑 묵상을 나누는데 이러는 거예요. 막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잖아요. 엄마 보고 묻더래. 엄마는 이게 믿겨? This is my daughter. 여러분 참 이 허망함이라는 게요. 참 끝을 못 달립니다. 그때 제가 다 느꼈어요. 그날 밤에 우리 딸하고 기도해 주는데 내 마음속에 딱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 내가 이 아이 때문에 많이 울어야 되겠구나. 앞으로. 그리고 또 하나 부끄러운 게 있었어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건 말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 때 질문이 많죠. 왜 성악가를 심었나요? 하나님이 상한 보이시면 그 심어놓고 먹지 마시다 이러면 먹지 말라고 심지를 말든지. 맞아요. 성격이 이상하대. 못 오게 전기 펜스를 쳐놓든지라고 보안직하고 보는 순간 눈깔을 보아버리겠어 이렇게 하든지. 아니 그것도 아니고 맛 없게 예를 들면 그 과일인데도 맛 없어 보이는 거 있잖아요. 보면 두리안처럼 생겨있다든지 이러면은 못 깨냐고 똥냄새나고 그러면은 또 만들기도 또 애매하게 만들었어. 보안직도 하고 맛있으면 그건 내가 볼 때 하나님이 좀 이 전문 용어인데 건조가 이상하시거나 이 성격이 이상하신 거예요. 보면 얼마든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정령 죽으리라 했으면 죽였는데 왜 안 죽였냐 또 이거야. 또 그러놓고 막 죽이다 했다가 사랑한다고 이게 뭐냐 이거지.
우리 집에 아버지만 그래도 다행인데 아버지하고 똑같다는 거지. 막 갑자기 막 죽여라! 그런다고 사랑해! 이러면 내가 나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지? 도대체 어떤 결론으로 유추하려고 하는 것인지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보고 갖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보고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요. 제가 왜 부끄러웠냐면 우리 딸한테 우리 딸아이한테 정말 아빠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내가 제대로 못 보여줬구나라는 게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예수님을 6살 때 믿었어요. 그 믿는 장면이 굉장히 극적입니다. 4살 때요. 4살 때 엄마는 전업주부였거든요. 근데 주일만 되면 탄광지역에 가서 이렇게 복음 전하는 사역자였어요. 엄마가. 평신도 사역자였어요. 근데 엄마가 집에서 집안일을 하는데 너무 즐겁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엄마들 중에 집안일 즐겁게 하시는 분 보셨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잘 안 믿기는 거예요. 하면서도 그렇게 욕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 팔이, 아이고 내 팔자 이러고 설거지를 하는 건지 전쟁을 치르는 건지 모르게 하는데 이 엄마 너무 즐겁게 집안일을 하고 막 청소를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요 즐거운 곳에 눈이 가고 마음이 가지 않습니까? 그치요? 세상에 그러니까 밑에서 지 혼자 놀다가 4살 때 엄마한테 엄마는 뭐 그렇게 행복해? 엄마는 왜 그렇게 즐거워? 그랬더니 유진 피터슨이 그 말에 엄마가 이렇게 말하는 거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참 신기하다. 그런데 6살 때 똑같은 일을 경험. 근데 그 글에 뭐라고 표현했냐니까 그날 나도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렸다. 엄마가 신앙으로 설명한 게 아니라 믿음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한테 필요한 겁니다. 말이 문제가 아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의 삶이 없는 것 우리가 바라봄이 없고 보여지는 신앙이 없을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마음의 허망하고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해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영상과 똑같지요? 오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마지막 결론이 어디 있냐? 여기 있습니다. 18절 마음이 굳어집니다. 이게 사형선고입니다. 사형선고. 마음이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믿음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지경이 딱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게 좀 어떨 때 보면 좀 믿음이 생길라 말라 하다가 결론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굳어져 버려요. 모태신앙들의 특징이 뭐냐면 찬양도 열심히 안 해요. 뭐 해봐야 뭐 잘 모르겠거든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열심히 하는데 싫어. 그 마지막 결론이 굳어지는 거 같거든요. 마음이 딱 간경화. 신앙의 간경화. 간경화의 끝이 뭐냐니까 암으로 가버리잖아요. 그죠? 그죠? 간이 더 이상 작용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신앙의 간경화는요. 간경화하고 똑같습니다. 어떤 거냐면 감각이 없어져. 아프지 않아요. 아프지 않아요. 소화가 잘 안 돼서 병원에 가봤는데 간암 말기. 간이 딱딱해서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그걸 잘 못 느껴요. 신앙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잘 못 느낀다. 왜 못 느낄까요? 주일마다 교회 와. 영혼 없는 교회 와. 몸이 와. 앉아 있다. 이러고 있다 돈 내. 하나님 기부하러 온 거야. 하나님 힘드시다고 들었습니다. 이러고 1,000원씩 내고. 딱 하고 난 다음에 밥 좀 먹고 가자. 이제 여기 앉아있으면 짜증나잖아. 그치? 엄청 길게 어른들 모임이 기니까 빨리 가자. 집에 가자.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이 나온 거야. 뭐라고 말이 나왔냐니까 어른들이 이러는 거야. 애들이 너무 심심해한다. 당연하지. 이들을 보고 내가 어디 뭐 엔터테인 자 여러분 우리 에베랜드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러고 뭐 지금부터 환영되는다 100번 이렇게 해야 돼. 당연히 심심하겠지. 여러분 굳어지는 상태라고 하는 게 지금 벌써 드러나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인 저도요. 하나님 은혜가 딱 떨어지면 굳어지는 게 여지없이 나타나요. 무감각해지고요. 언제 그런지 모르게 쑥쑥 나오는 이 신앙의 강경화 현상이 여기저기서 막 나옵니다. 이게 총체적으로 뭐라고 말했느냐 이것에 대한 모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욕심으로 행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마지막 종합 선물 세트가 뭐냐면 굳어지는 데다가 마음이 허망해지고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해지는 결론 종합 선물 세트가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이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된다. 이 상태를 이렇게 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다. 여러분 저는 묻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번 주간을 살아가면서 야 이렇게 사는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살아있다는 게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라고 고백해 본 적이 있으세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그 고백이 있었어요. 나는 그 전까지 노래 가수처럼 내가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살아있는 것이고 어쩔 수 없이 밥을 먹는 것이고 어쩔 수 없이 학교를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는데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의 분신, 하나님의 역사가 생명이 시작되고 내가 무엇이 된다라고 하는 그 결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오늘 내 삶에 함께 하신다. 내가 느낀 게 공부해가지고 뭐 하겠어? 나 머리도 나쁜 놈인데 영어 해가지고 뭐 하겠어? 내가 공부시간 제대로 들어가 뭐 하겠어? 그게 아니라 한 시간 한 시간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요. 공부라고 하는 걸 하게 되더라고요. 나는 집중력이 없는 것 같고 암기력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하고 고백하는 거 뭐하고 똑같으니까 내가 빨릴 때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내 인생의 걸음을 주님이 함께 하신다. 결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여러분 그래서요 신기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걷고 있는 것이 막연하게 걷고 있는 것 같고 막연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가치 없는 게 아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요 지나보고 나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제가 선택 과목으로 생물을 했거든요. 제가 생물을 얼마나 많이 봤냐면 교과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를 하는 걸 37번 했습니다. 내가 나중에 생물 선생님보다 더 잘 가르치겠다. 원심분리법 첫 번째 나오는 문제가 1번, 3번에 나오는 문제가 보통 원심분리기에 의한 맨 밑에부터 시작해서 위에까지 올라가는데 어떻게 되는지 순서가 나오는 것입니다. 기억나시죠? 나중에는 내가 책을 스토리텔링, 그때 스토리텔링이라는 방식도 없었어요. 혼자서 막 만들어서 외우다니까. 역사 공부하는데 나중에 너무 재밌는 거예요. 역사라고 하는 게. 토지법으로 보는 역사, 그 다음에 고려시대의 역사 특징이 어떤 것이고 어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의외로 조선조를 외울 때는 그 왕수설을 잘 외우지 않습니까? 의외로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건 고려시대. 지금도 태해, 정광, 경성 아직도 기억해요. 그때 결정적으로 공부를 하면서요. 나중에는요. 성경을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시대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때의 팩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회의 양상이 일어났던 이유와 목적을 제대로 알아 역사를 아는 거거든요. 살아보면서 느끼는 게요. 곳곳에서 그 과거의 역사가 지금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것이 똑같이 느껴집니다. 역사는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막연한 말이 아니라 내가 인식하고 인지하고 오늘 일어나고 있는 이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그 공부는 진짜 살아있는 공부가 돼요. 달라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꽉 찬 느낌, 늘 비어있는 느낌이 아니라 이걸 해도 짜증나고 저걸 해도 공허했던 느낌이 아니라 그 고등학교 2학년 야간자랑 습 시간에 혼자 남아서 11시 반까지 공부하고 돌아가면서 내 입에서 찬양이 튀어나오면서 그냥 미친놈인 거예요. 기뻐서 막 찬양하다가 교회까지 걸어가는데 눈물 줄줄 흘리다가 야 하나님 이렇게 사는 거군요. 꽉 찬 느낌, 내가 살아있다는 그 느낌, 이게 진짜구나라고 느낌. 얘들아 개 맛살 말고 개 다리살에서 그 나오는 그 통통한 느낌. 내가 작년에 우리 아내하고 그 호주 집회 갔다가 집회 잘하고 나니까 진짜 막 킹크랩 있잖아요. 그 킹크랩이 아니라 랍스터를 진짜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거짓말 이따만한 걸 먹었어. 얘들아 너 먹어봤니? 랍스터 회? 랍스터 회 먹다가 배가 불러 둔 줄 알았어. 막 개만 먹다가 랍스터만 먹어도 배가 터질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거 먹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옆으로 기어가는 개 이런 거 못 먹겠더라고. 뭐 살이 없어요. 그 탱탱한 느낌, 꽉 찬 느낌, 그 제대로 맛보고 나면 개맛살 쳐다보지도 않아. 살아있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단 한 번만. 제가 사역하면서 1년에 이런 느낌을 3번, 4번 정도 받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여러분 제가 추구하는 것은 그 느낌이 아니라 그 느낌이 뭐하게 만드는 건지 아세요? 오늘을 또 한 번 더 해석하게 하는 힘을 주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의 특징, 다시
마음의 허무함만. 똑똑한데 어두워져가지고 그 똑똑한 걸 썩어. 그 다음에 무지해져. 그 다음에 마음이 굳어져. 이 4단계의 모습 속에서 지금 우리가 있는 것인지 다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떠난 결과를 또 한 번 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감각 없는 자. 이렇게 말하고 19절. 그들이 감각이 없는 자. 야, 이제 진행이 더 됐어요. 그치요? 이제 감각이 없는 거예요. 뭐 죄를 져도 표가 안 나. 잘 들어야 돼. 한 번은 어려운 데 있잖아. 두 번, 세 번 하면 감각이 없어져.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자란 애들이 대학 딱 가가지고 술자리 처음 갈 때는 부담스러워. 뭐 어색한 거, 막 술 따고, 과일이 이상하게 잘려나오고 이러면서 막 이러다가 이제 두 번 가고 세 번 가면은 뭐 하고 있냐니까 막 말고 있어요. 회오리가 막 밀어. 말을 무슨 말 못 알아듣겠죠. 남자애들 웃는 놈들은 뭘? 우리나라 맥주가요, 전 세계 맥주 중에서 참 싱거운 편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어떤 분이 타먹으라고 싱거운 거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웃는 사람들은 전적에 있는 사람들. 한두 번은 쉬워. 얘들아, 사람 속이는 것도 마찬가지지. 감각이 묻어져가지고 없어지는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감각이 묻어지면 그 다음 차라리 이게 사도법이 보니까 지 의사 같아. 19절 방탕의 방임하여. 에이 모르겠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자를 타락시킬 때 있잖아요. 보통 이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서요. 여자아이들 잡아가지고 성노예로 삼을 때 어떻게 만들어 버리냐니까 방탕에 방임하는 지경으로.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귀함을 잃어버립니다. 그게 딱 없어지면 생각 자체가 없어집니다. 방탕에 방임하는 어떤 자세가 되느냐? 부르면 출동이요. 야, 술 한잔하는데 콜! 바로 가고. 끝이 없이 나가. 그게 성의 문제이든 술에 대한 문제이든 야망에 대한 문제이든 여러분 처음에는 죄 지을 때 돈 받고 부정을 행할 때 마음이 찔리지 않았겠습니까? 그치요? 근데 몇 번 하고 나면 이젠 이런 거라고. 거기다 어떻게 될까요? 똑똑한 사람들은 그게 당연한 거라고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야, 참 우리나라 역사에 참 웃긴 게 하나 있었어요. 6.25가 터지고 난 다음에요. 북한이 막 진격해서 내려왔지 않습니까? 내려올 때요. 이승만 대통령이 서울을 탈출합니다. 대통령답지 않게 수행원 3명 데리고 탈출합니다. 그것도 쫀실하게요. 서울역에다가 특별 기차가 없어가지고 대통령인데요. 3등 열차 3칸을 붙여가 도망을 나왔어요. 도망 나올 때 누가 막은 줄 아세요? 우리나라 강요가 막지 않았어요. 미 대사가 막았어요. 당신은 이 나라의 대통령입니다. 마지막까지 견뎌야 됩니다. 심지어 대사가 무슨 말 하는지 아세요? 제가 같이 있어주겠다. 최후의 순간까지 있다가 최후의 군대와 함께 내려가요. 근데 이승만이 뭐라고 말했냐? 그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북한군에게 잡히면 한국은 끝이다. 참 말 잘하죠. 그리고 진짜 웃긴 얘기였어요. 얼마나 불이나게 도망을 갔냐면 기차를 타고 논스톱으로 어디까지 갔느냐? 대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승만이 뭐라고 하냐니까 야! 너무 내려왔다! 대전으로 올라가자. 대전으로 가요. 재밌는 얘기는 웃질 않아. 대전에 다시 올라가가지고 뭐 했냐니까 방송을 녹음합니다. 뭐라고 말했냐니까 마치 서울에 있는 것처럼 뻥쳤습니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하고 참 비슷한 게 많지 않습니까? 어제 또 난리가 났어요. 방송은 많이 말을 안 했지만 KBS 보도국장이 목이 잘렸습니다. 잘리고 났는데 지금 정부에서 이런 탄압이 있어서 언론에 대한 문제 우리가 사실적으로 아는 게 많은데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말이 많아요. 세월호 사건 나자마자 전원 구출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뭐가 다른 거예요 계속. 지금 인근에 배가 몇 대가 떴고 헬기가 떴고 근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1950년하고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정서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감각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역사적 감각, 사회를 살아가는 감각이 없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 우리 10대들, 20대들이 우리 젊은 세대들이 뭐가 없냐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얘들아,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 너네들 나이면 충분하다. 15이면 많이 처먹었어 이미. 처먹을 만큼 처먹은 거야. 19살이면 늙어가기 시작하는 거야. 뭐가 없느냐? 감각이 없는 이 시대를 바라보는 역사적, 인식적, 사회적인 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지만 제가 한다고 뭐 바뀌겠어요? 얘들아, 분심의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할 때 역사는 항상 바뀌기 시작했어. 창조적 소수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끌어져 갈 때 그 역사가 바뀌. 지금 당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손에 잡히는 거, 눈에 보이는 거, 그 시간으로 사는 게 아니라. 얘들아, 애기들이 있잖아. 14개월까지는 영상 연속성 인지가 없대. 나 요즘 똑똑한 걸 잘하지. 그게 무슨 말이냐면 못 알아듣겠지 무슨 말인지. 지 눈에서 안 보이면 없어진다고 생각해. 애기들은 공을 갖고 놀잖아. 그 공을 집어 그 애들하고 놀아봐. 나중에 아빠 돼가지고 엄마 돼가 놀아봐. 미친다. 제가 유모차에 앉아가지고 공을 달라. 공 갖다 줘. 집어 던져. 그 아빠가 개처럼 찾아와. 앉아서 울면 또 갖다 줘. 그간 10분 하고 나면 주님이 와야 된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애들은 왜 오느냐면 안 갖다 준다고 오는 게 아니라 내 눈에 안 보이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건 뒤에 있거나 저쪽에 있으면 공을 던지면 너네들 못 보지. 여기 있다가 공을 집어 던져 자리 들어가면 보나 안 보나? 보이냐? 뭐니? 그게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보이지? 안 보이는 거, 안 보이는데 우리는 없다고 생각해. 저 뒤에 있다고 생각해. 안 보이는 데도 있다고 생각하지. 그게 뭐냐면 영상 연속성에 대한 인지가 있기 때문이야. 영상이 안 보이지만 저 뒤에 있을 거란 연속성이 있다는 것에 대한 이해. 이걸 영상 연속성에 대한 인지라고 얘기하는 거야. 14개월 때는 그게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오늘 당장에 우리가 영적인 영상 연속성 인지가 없는 애기들 같아요. 당장 손에 안 잡히고 당장 눈에 안 보이면 없다고 생각해요. 크리스찬들은 뭐냐면 시간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10년 뒤, 20년 뒤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그 나라에 헌신하는 것이지 내가 내 뜻대로 내 생각에 내 시간에 의해서 좌지우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 방탕이 방임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론은 이렇게 돼.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끝나는 거고 이제 세상은 의미가 없다. 아무것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그게 성적인 문제이든 돈에 대한 문제이든 권력에 대한 문제이든 무엇든지. 그리고 여러분 기독교에서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욕심을 코팅시켜주는 거예요. 교회가 적어도 그건 욕심입니다. 잘못됐습니다 말해줘야 되는데 그건 하나님 축복이지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고 끝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중심을 보시고 얘들아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중에 가장 강력한 게 뭔지 알아요? 시간. 그 사람은 언제 알 수 있는지 알아요?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가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시작은 하나님 은혜로 시작할 수 있지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서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시작은 화려하지만 10년, 20년, 3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냐가 결정적입니다.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의 일관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외롭고 힘들고 쓸쓸해도 좀 부족해도 그 길을 한 길 가는 순례단처럼 그렇게 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동력자도 주시고 하나님께 상황도 열어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일직선으로 나있잖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랑 산 넘고 물 건너고 바다 건너야 돼. 헤엄도 쳐야 되고 죽을 것 같은 순간을 경험하는데 안 죽는다? 신기하지? 그게 하나님 은혜예요. 여러분 20절을 한번 보실까요? 20절 말씀 오직 너희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그게 아니다. 우리 신앙이란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냐니까 유혹의 욕심을 22절 너희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갑자기 좀 멋진 표현을 썼어요. 옷을 벗으라는 거예요. 입고 있던 그 옷을. 여러분 사람들이요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왜 새로워지지 않는지 아세요? 그 옷을 벗지 않기 때문에. 벗으면 수치가 드러날 것 같고 벗으면 두려움이 시작될 것 같은 그 두려움 때문입니다. 죽을 것 같은 생각이에요. 여러분 벗음으로써 뭐가 시작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내려놓음으로써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돼요. 참 신기하죠. 솔직히 제가 대안 없는 짓을 좀 많이 했습니다. 제가 산울청소년교회 마지막에도 마찬가지고 요즘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 주신 마음 중에 이런 거였거든요. 저는 두 가지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가장으로서 교회가 나를 책임져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죠. 월급을 받고 그죠? 충분히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어떤 것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리스크를 위험을 무릅쓰더라도 기존에 갖고 있던 사역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사고를 넘어서 가지고 다음 세대에 사역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분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냐면 난 두 가지를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건 인간적인 마음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얘들 이런 마음이잖아. 5월달 생일 손들고 5월달 생일. 5월 여성자매 어릴 때 엄마가 이렇게 말하면 어때요? 어린이날이랑 네 생일이랑 퉁치자 이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지요. 두 개 다 잡고 싶지요. 어린이날은 어린이날, 생일, 벌스데이는 벌스데이. 두 가지를 같이 잡고 싶은 거 아니겠죠?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나하고 똑같았다니까요. 내 생활에 대한 거 이것도 있었어. 그런데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걸 피해가고 싶으니까 하나님이 인도해달라. 하나님 역사해달라. 응답이 없어.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하냐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다. 내 마음속에 인도야 네가 분명히 나를 위해서 내가 인격적인 존재라고 말을 했다면 이제 네가 선택하는 게 없더라고. 네가 이제 알만큼 알았고 이만큼 자랐다면 나이도 많이 처먹지 않았냐. 이제 네가 선택하는 게 없다. 여러분 제가 솔직히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말했을 때는 어떤 게 있을까요? 내가 피해가려고 했던 거예요. 어느 순간 제가 벼랑 끝에 서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때 모세의 마음이 느껴지더라니까요. 아 모세가 대안이 없었구나 확실하게. 대책 없이 살았구나 이 양반. 하나님 역사할 걸 딱 경험하고 나니까요. 정말 여러분 지금 한 주 한 주 살아가는 게 저는 기적으로 살아가요. 한 주 한 주 살아가는 게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제가 제 스스로 우리 청년들 만날 때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용직 노동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정규직. 대안이 없어. 순간 먹이시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 하나님 인도에 가시더라고요. 벗어버리십시오. 두려운 것을 벗어버리십시오. 많은 후배들이 와요. 후배들이 와가지고 선배님, 목사님 어떻게 하면 사역을 하면 될까요? 첫 번째 주는 말이 제가 주는 말이 무모해져라 좀. 좀 잔머리 굴리지 말고 유명하고 큰 교회 부교육자 가려고 탁탁 이렇게 뭐 이력서 쓰고 그런 짓 하지 말고. 어제 제가 민호기 목사님 우리 교회 한번 하셨잖아요. 캠벨치 같은 분. 민호기 목사 만났어. 난 CCM 상태 부러워. 똑같은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더라고. 나 그 사람 거의 다 배워. 레파토리도 똑같고 설교도 나 좀 그렇게 생겼겠네. 똑같은 설교. 나 지겨워서 못하는데 그 양반 이런 얘기가 작년에 충남 보령 아시죠? 워드팩으로 유명한 그 교회에 갔대요. 사역 와달라 갔는데 교인이 14명에 그분도 이제 음악 자체가 좀 컨템포러리 하잖아요. 올드한 노래가 아니잖아요. 갔는데 제일 나이 어리신 분이 63세. 제일 큰 언니가 92세. 14명. 그리고 그분들 원래 이제 첫 레파토리 그 양반 정해져 있어요. 뭐죠? 하여튼 막 물 뿌리고 하잖아. 그거 똑같은 노래 계속 하거든. 그걸 해야 이제 빵 터지는데 할매들은 해토토 붙이고 하다가 뭐 어떻게 일어나지 못하는 양반들한테 무슨 노래를 부르겠냐. 그래 반복 역사도 찬송을 불렀다. 찬송가를 나의 영원하신 기억. 그리고 이제 다 레퍼토리고 다 끝나고 그냥 찬송가 불렀는데 그 할머니들이 2시간 동안 울면서 찬양을 하는 거야. 그리고 쪽지가 하나 딱 올라오더래. 그게 전사님 축도로 맞아. 축도를 냈다.
축도라고 딱 내려가는데 할머니는 계속 통곡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이러더래요. 참 감사하다. 5년 만에 축도를 처음 받았다. 또 한 분은 90세 되신 92세 그 할머니는 죽어도 야함이 없다. 내가 목사님 축도 받고 죽는 게 소원이었는데 내 소원을 이루었다. 화가 나다. 서울 인근에 목사들이 버글버글한데 조금 떨어진 시골에는 아무도 없다. 저도 이 말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참 그 말을 하는데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내가 불신이라고 말하면서 내 생각 다 있고 그 생각이 지혜롭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마음의 허망함, 총명이 어두워짐, 무지함, 굳어짐 이렇게 설명되고 있는 이 말에 제가 벗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말씀을 정리합시다. 벗음으로써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벗을 때 23세대 역사는 시작됩니다.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된다. 벗을 때 되는 것입니다. 난 안 돼. 난 어쩔 수 없어. 학교생활 원래 그런 거야. 라고 하면서 한번 벗어보십시오. 고등학교 2학년 때요. 제가 우리 반 아이들 중에서 제가 교회 다닌다는 사실 아무도 몰랐어요. 아버지가 목사이심에도 불구하고 모태신앙이어서 불구하고 아무도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아이들이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스스로 생각해도 쪽팔리니까. 공부를 잘해 뭘 제대로 하겠어. 도시락 먹을 때 어떻게 했는지 아니?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도 찝찝하니까. 기도를 내가 정했다니까. 1번은 식사기도. 그렇게 말해. 1번 이러고 딱 끝나는. 하나님 긴 거 싫어하겠다 싶어가지고 1번은 식사기도. 2번은 잠자는 기도. 몇 개 필요 없잖아. 그치? 1번이다. 이러고 딱 끝냈어.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무도 몰랐던 거야. 그래도 그럴만했던 게 우리 때는 도시락 반찬에 뚜껑을 열잖아. 포크가 날라가요. 우리 반에 중에 실제로 그런 애가 있었어. 포크가 꽂혔어. 급식 먹을 땐 이해가 안 되잖아. 도시락 반찬 잘 싸우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애들 중에 어떤 놈들이 있냐니까 별명이 한 놈이 3년 동안 김만 싸고 이름이 별명이 김이에요. 3년 동안 김만 싸워서 한 놈. 기억을 하실 거예요. 일부러 어떤 애들은 마요네즈 통에다가요. 우리나라는 재활용이 그때부터 시작된 거야. 재활용이 아니라 통이 없으니까 마요네즈 통에다가 김치를 넣어요. 이 여름이 되면 가스가 나오면서 폭탄이 터집니다. 사람이 죽진 않지만 주변 맨 밑에 있는 사람들은 곤욕을 치고 있어요. 대부분 책들 중에 기억나시죠? 반찬 국물 안 새어나는 책이 없어. 책에서 짭짤한 냄새가 나요. 그래서 한 놈은 소세지를 싸. 우리 때만 소세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 비엔나 소세지는 이게 부르주아들이 먹는 고급 음식이어서 두 번 씻고 삼킨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계속 씻고 또 씻어가지고 그 마지막 그 스모크 향이 사라지는 그 순간까지 내 입에 사라지는 그 순간에 또 씻었어. 그런데 한 놈이 꺼냈다가 달라 이거지. 애들이 무달려 드니까 포크 치워. 남자애들은 웃기는 놈이 있거든요. 보면 못 먹게 하려고 막 치고 뱉고 탈탈 이러면 더 맛있다 이러면서 말타지 아밀라지 이러면서 막 쳐먹는 놈도 있었고 그걸 막 그랬어요. 그런데 보면은 밥을 꺼내가지고 쳐먹고 뭐 잘해보려고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만족이 안 돼. 지나보면 아무것도 안 돼. 뭘 얼마나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거 아무것도 기억에 남지 않아요. 세월이 지나가라니까요. 이도저도 남지 않아요. 그냥 추억만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분명하죠. 아무것도 아닌 것에 내 인생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막 포크 찌르니까 1번이라고 기도하고 끝내버린 거죠. 근데요 여러분 제가 예수 믿고 나니까 첫 번째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성경책을 제가 제 손으로 들고 왔다. 처음으로 묵상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옆에서 바로 했더라고. 야, 너 교회 다니냐? 그 애들이 또 경상도 애들이 또 말을 얼마나 믿게 하는지 알아? 예수 믿나? 얼마나 죄송해요, 그지? 너 교회 다니니? 이 말하고 새끼 예수 믿나? 이건 거의 조롱에 가까워. 그래. 개나서나 교회 가면 이러는 거 옆에서 사람 꽤 돈독하잖아. 근데 내가 인정이 돼. 내가 걔가 속았다는 게 인정이 돼. 그래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그래 이러고 있다가 큐티를 딱 시작하는데 여러분 처음에 보는 게 무서워요. 예. 내 정체를 드러낸다는 게 굉장히 창피해요. 근데 그 옷을 벗음으로써 제 인생에
새롭게 하신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23절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먼저 벗으십시오. 낡아져 있는 생각을 벗으십시오. 고정관념을 벗으십시오. 좀 새로운 마음에 대한 기대를 가지십시오. 그럴 때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제서야 새 사람을 입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움을 좀 느껴보십시오. 마지막 정도. 샤워하고 목욕했는데 입었던 3일 입었던 팬티 입으면 그 목욕하는 소용이 있냐? 목 개어는 대로 냄새나면 팬티 입고 막 4일째 막 그냥 발가락 대만 씻고 나면서 목욕을 안 해. 경험이 나를 갔다 오고 있어. 내 아는 분 중에 한 분 그런 분이 계세요. 누구라고 말할 수 없죠. 이게 말이 되냐 안 되니? 은혜를 받고 수련 교회에서 은혜를 받았다고 돌아가서 똑같지 않아. 새로운 믿으십시오. 괜찮다 애들 안 죽어. 그리고 내가 보기에 우리 애들 지금 몇 명 애들 믿을 것도 없잖아. 좀 믿어라 어지간하면. 어? 새로운 삶의 도전 속에서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벗을 때 새로움을 입게 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여러분들이 새로움을 입기 시작할 때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암울한 이 한국의 현실의 역사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나 하나를 통해서 전과 같은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이 어두워진 땅이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새로움을 입을 수 있는 용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제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제가 한번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그런 은혜를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하나님 살아있음의 기쁨, 젊음이 아니라 피부의 탱탱함이 아니라 살아있음의 감격을 제 삶이 경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이 공동체가 여기 우리 모든 10대들, 20대들 또 우리 어른들과 함께하는 이 교회 우리 광교 푸른교회 가운데 하나님 이런 역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두렵습니다. 옛적에 입고 있던 모든 것들을 벗는다는 게 굉장히 어색할 수 있고 두렵다는 게 굉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순간 그 옛것을 벗어버릴 수 있는 용기를 가져주시고 담대함을 가져주시고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정화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또 내 삶으로 그대로 돌아가는 반복된 일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제도를 새로운 도전, 새로운 인식, 새로운 반응이 내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어릴 때부터 이런 미심이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시는 분들 마음껏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무런 모든 모습을 보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역사를 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깃털이로 나가서 하나님 죽겠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이 있다면 그것과 함께 우리의 변화된 삶 새옷을 입는 삶 이 역사의 현실 속에서 새옷을 입는 삶을 우리가 먼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가 이루어져서 불구하고 사회 정치 문화 경제에 어떠한 것도 아버지 예의 모습을 입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지나지 않고 이 일에 우리가 일조한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우리 스스로가 나 스스로가 옛 것을 벗어버림으로써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새로운 신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역사로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느낄지 안 느낄지 모르고 우리 광교 푸른교회 성도들이 느낄지 못 느낄지를 모르지만 좋은 집도 생겼고 아파트도 많아졌고 길도 많아졌고 차도 몰고 다니고 우리 친구들이 지금 살아가는 삶이 20년 전 꿈꾸던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회, 정치, 경제, 문화 그 어떤 면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린 지금 내 것을 그대로 고집하고 있습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입고 있는 그 옷을 은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껴입을 뿐 벗지 않고 있습니다. 벗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움을 입기 시작할 때 이 나라, 이 민족의 이 암울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새로움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런 인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 하나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그 나라, 작은 원을 통해서 매일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눈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고백과 드려진 예물과 무엇보다도 삶으로 반응할 우리의 삶을 주가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썩어져가는 옛습을 벗어버리고 새로움을 입기를 소망하고 그런 담대한 용기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